앞서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시편 제40편이 그랬는데 오늘 또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39편도 한 구절 한 구절 따로 떼어서 읽으면 내용이 아주 평이해서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 구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앞뒤 구절의 맥락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잘 연결되지가 않아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 읽지 않으면 성령께서 여기서 다윗의 입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지 핵심 주제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시편이 그런 데가 많은데 시란 원래 그래요. 이 평서문이 아니라 일반 그냥 서술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소절 한 단락 또 한 단어 안에도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응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그 맥을 짚어나가자면 굉장히 깊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고 또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은 지금 처음 1, 2,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의 혀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입 꾹 다물고 벙어리가 되어 지내느라 속에서 열통이 터지고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그런 다음 4, 5, 6절에 가서 갑자기 화제를 또 돌리죠. 인생의 허물을 하나님께 늘어놓고 있습니다. 인생 행로에서 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사는 동안 살았다고 1, 2, 3절에서 말했는데 그것과 갑자기 또 화제가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그 인생의 허무 그것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바로 이런 데서 앞뒤 맥락의 흐름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또 4절에서 자기의 수명이 몇 년이나 되는지 생애를 마치고 죽는 그의 종말이 언제 닥치고 그의 종말이 또 어떤 종말이어서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될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자기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되고 어떤 종말로 자기 인생이 끝나게 될지를 알므로써 인생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한다면 모르겠는데 죄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해요. 요컨대 인간이란 허약한 존재인데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니 자기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인간이 허약한 존재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야. 이게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다음 7절에서 소망을 주 안에 두고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고백하는데 인생이 헛되니 인생에 무엇을 기대하지 않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헛된 인생을 살면서 이러쿵저러쿵 짓거릴 필요가 없고 이러쿵저러쿵 제 생각을 짓거리다 보면 죄를 짓게 되기 쉽기 때문에 아예 입 다물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지 왜 침묵으로 벙어리가 되어서 좋은 말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느라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고 불평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또 8절에 가서 갑자기 화제를 또 바꿔요. 자기를 범법의 죄들에서 건져내셔서 어리석은 자들한테 모욕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해요.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앞뒤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또 범법의 죄들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모욕거리가 된다면 몰라도 어리석은 자들의 모욕거리가 된다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범법의 죄들 때문에 욕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어리석다는 겁니까? 나쁜 짓 한 사람을 욕하는 게 왜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 또 10절에 가서는 주의 손에 얻어맞아 기진맥진하니 주의 후려치심을 거두어달라고 간청하고, 또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패역을 꾸짖고 바로잡으실 때 그의 아름다움을 없애버리신다. 그래 정말이지 사람이란 모두가 헛되나이다 하고 다시 또 인생의 허물을 하소연하고 있는데, 이 또한 앞뒤 흐름의 일관성도 없으려니와 하나님의 후려치심을 거두어달라고 앞서 10절에서 간청해놓고 그 후려치심으로 인한 인생의 헛됨을 하소연하고 있으니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인간의 패역을 꾸짖지도 후려치지도 바로잡지도 말아달라는 것인가? 아니면 꾸짖고 후려치고 바로 잡으실 망정 인간의 아름다움을 망쳐놓지는 말아달라는 것인가?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후려치시는데 어떻게 기진맥진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인간의 아름다움이 소진되지 않기를 바랄 수 있단 말인가? 이것도 이상하죠. 그리고 마지막 가서 12절 13절에서 오 주여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제 눈물을 보고 잠잡고 계시지 마소서. 이는 제가 제 조상들이 다 그러하였듯이 주께 맡겨진 타국이니요 나그네이기에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제가 여기서 떠나 더 이상 있지 않게 되기 전에 제게 온정을 베푸시어 저로 힘을 회복할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해요. 여기서 12절에서 제 조상들이 다 그러하였듯이 제가 또 주께 맡겨진 타국이니요, 이 말이 I am a strange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타국인이요 여행자 나그네입니다. 근데 우리말 역본들 보면 주와 더불어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성경에 보면 동행하다를 하나님과 동행하다를 work with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렇게 옮기고 마는데,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타국인이요 나그네다. 하나님이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나그네 길 걷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그네된 내 길을 인도하시는 안내자지, 하나님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타국인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서는 이 위드를 우리말 역본들이 그냥 민중서가만 보고 번역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위드란 말은 맡기다라는 뜻이야. 당신께 맡기고 사는 타국인이요 나그네다. 여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렇게 옮기지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생길을 걷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없어졌다, 이 말도 하나님과 맡기고 살다가 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 위드라는 말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맡기다, 누구에게 맡기고 뭐 하라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그냥 뭐 누구누구와 더불어 누구누구와 함께 이렇게만 생각하면 큰일 나요. 특히 성경 번역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12절 보면은 제 조상들도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겨진 타국인이요 나그네들이었듯이 제가 또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옮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조상들이 그러하였듯 그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타국인이요 나그네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또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아니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인생 이 땅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는 타국이냐? 왜? 내 본향은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땅에서는 뭐야? 나그네야. 타국인이고. 그러나 내가 내 발로 걷되 하나님께 내 발을 맡기고 걸어가는 그런 나그네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통찰은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생각이죠. 자, 그렇지만 대체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부르짖고 있다고 기도에 잠잡고 계시지 마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인가? 기도의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입다물과 벙어리 되어서 혀로 죄 짓지 않게 하신 명령을 거두어 달라는 것인지, 후려치심을 거두어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아름다움이 소진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타국인이요 나그네인지라 이 땅에서 소멸되어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온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간청이지만 힘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어떤 힘 말인가? 또 언제 어떤 연유로 힘을 잃었단 말인가? 후려치시는 하나님께 얻어맞아 기진맥진하다고 10절에서 호소하고 있지만 7절에서는 소망을 주께 두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기진맥진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소리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필시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일 터. 그렇다면 그분 안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견지하는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고,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9절까지 거기 제가 프린트 해드렸으니까 거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 아직은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의 모습 그대로 그분을 뵙게 될 것인즉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대로는 못 봐요. 그분과 같이 되어 있어야 그분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본다는 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그분과 같이 변화되어 있으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육신의 육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 3절. 그런즉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소망?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어 있으리라는 천상의 몸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초자연적인 존재.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각자 모두가 그분께서 순전하신 것처럼, 순전하다, 피워라 그래요. 깨끗하다, 순수하고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께서 순전하신 것처럼 참.
그 요즘에 컴퓨터가 제멋대로 뭘 간섭해요. 이렇게 메시지가 자꾸 못 들어와요. 뭐 백신이 어떻고 뭐 쓸데없이. 그분께서 순전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순전하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법 또한 어기는 것이니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치워 없애시려고 나타내 주셨다는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죄가 없을 뿐더러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가 없단 말이야. 끝까지 9절까지 집에서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죄를 짓지도 않으려니와 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후려치실 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후려치시겠어요? 후려치실지언정 기진맥진할 정도로 하나님의 손에 얻어맞을 리도 없거니와 설사 얻어맞더라도 기진맥진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3절부터 5절까지 그리스도인은 환난들을 당해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 얻어맞는다. 이 말은 환난을 당한다는 얘기야. 역경에 처한다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셔. 그래서 환난에 처하게 되는데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왜? 환난에 처하면 인내심이 생겨. 그래서 그 인내심으로 환난을 견디는 가운데 단련되어서 그 단련이 결국 소망하고 있는 바를 성취하게 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 아하, 내가 이 환난을 인내로 참고 견뎌내면 내가 단련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이 성취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또 그 사람에게 주어진 성령,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와 있어. 그 마음속으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잉크 번지듯이 번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어 있게 되기 때문에 환난들도 자랑스러워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운 잃고 낭망할 리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도 여러분 집에서 꼭 한번 묵상하세요. 자,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손에 얻어맞아 기진맥진해졌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의롭게 된 사람, 즉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다고 잠언 14장 32절이 말씀해요.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의 죽음 속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참 놀랍죠. 죽어가는 순간에도 소망 안에서 죽어요. 의로운 사람, 그리스도인은. 자,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어떻게 해서 있게 되죠? 디도서 3장 6절 7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로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다고 인정받고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물려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물려받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요. 3절 디도서 3장 3절부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도 한때는 어리석고 순종적이지 않고 미혹되어 온갖 정욕들과 쾌락들을 섬겼으며 악의와 시기심을 품고 증오심에 불타 서로 미워하며 살았느니라. 그러나 그 뒤에 인간을 배려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다정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하여 온 의로운 행위들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에 따라 중생의 물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것이요, 이로써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하기에 타당하다고 인정받아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들이 되도록 하셨던 것이라. 이것이 소망이야.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다정하심과 사랑과 자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던가를 생각해 보라고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권고하죠. 생각해 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지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고 일컬어지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과 똑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소망으로 지니고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낙심천만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기진맥진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얻어맞아서 기진맥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 자체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는 제가 무엇을 기다리고 살겠습니까? 저는 오직 하나님 당신 안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 그래 놓고 하나님께 얻어맞아 기진맥진하더니 앞뒤가 맞질 않는단 말이야. 자, 이런 점에서 시편 39편은 앞서 말했듯이 한 구절씩 따로 띄어서 읽으면 내용이 평이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앞뒤 연결이 되지 않아서 말씀의 맥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자 하시는지 핵심 주제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하는데 보통들 그렇게 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건성으로 읽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힘이 되어주질 못하죠. 시간 절약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어요. 말씀의 맥락이 이래요. 다윗은 자기에게 허락된 날들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의 생애의 종말이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수명이 길어봤자 한 뼘밖에 되지 않는지라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사람이란 누구나 다 허무한 무대 위에서 요란만 떨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허무하게 끝내고 마는 것이 인생의 종막이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몇십 년을 살지 몇 살에 죽을지 몰라요. 또 어떤 죽음으로 내가 죽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 허무한 인생, 허무한 무대 위에서 요란만 떨다가 덧없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이건 알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인생길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착실히 하는 데에만 인생의 참 가치가 있다는 것을 터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아하니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는 것 같아. 다윗이 볼 때. 설령 이것을 알더라도 알려고 하지 않고 잊으려고 애쓰고 헛된 인간사에만 관심을 갖고
무지한 세상일, 헛된 세상일에 몰두하느라고 헛고생만 하고, 그래도 인간의 허무가 문득문득 생각나서 괴롭기가 그지없는지라. 헛된 줄 뻔히 알면서도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 안에서 헛된 신을 찾아서 위로를 얻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위로를 얻으려고 헛수고를 하고 인생에 기대를 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 인생에 막연한 기대를 걸고 헛수고만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다가 짧은 생에 허무하게 마치고 마는 그런 인생이니 그 생애가 조금이라도 행복할 리가 없고, 그렇게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고 아프게 후려치시는지라 하나님의 손에 얻어맞아 기진맥진하게 되는 환난 고통이 또 그침이 없는 것이 또 인생이니 그런 인생이 행복할 리가 없죠.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길을 거부하고 이 세상 죽음의 길을 걷는 이 세상 사람들의 패역을 절대로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어떻게든 죽음의 멸망에서 건져내서 당신의 생명길 안에 있게 하시려고 심지어 당신 스스로 죽기까지 하신 분이야. 그들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그토록 인간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멸시하고 그 자비를 거부하는 인생들 가만두실 리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어떻게든 바로 잡으려고 후려치고 꾸짖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나이 먹음과 함께 늙게 하시고 병들고 허약하게 하시고 쇠락하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좀벌레가 갉아먹듯이 소진시켜서 젊은 날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게 하시고, 끝내는 죽어서 그 몰골이 눈뜨고 볼 수 없도록 비참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죽은 사람 얼굴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6.25 전쟁을 겪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시체를 어린 눈으로 보았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시체에서 아름다움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전쟁 중 시골로 피난 가서 살던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흔들어 깨워요, 저를. 벌떡 일어나서 일어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때까지 병 앓고 있던 어머니가 밤사이에 운명했다는 거야. 너희 엄마 죽었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얘야 너희 엄마 죽었다, 이 한마디. 한 방에서 같이 잤는데. 저는 아름다움이 소진된 어머니의 그 시신에서 죽은 사람의 처참한 몰골 또 보게 될까 봐 하도 많이 그 전쟁통에 봤기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 그러길래 엄마 얼굴을 쳐다보질 않았어. 왜? 봐봤자 또 처참한 몰골이겠지 하는 생각이 퍼뜩 떠올라요, 어린 그 마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도망쳤어요. 그 당시 극심하게 창궐하던 전염병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그날로 장사를 지냈어요. 저는 상주인데도 상여를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왜? 또 묘지에 가면 또 상주 관 내려놓고 하는 게 또 보기가 싫어서. 그래서 저는 도망가서 그 봄이었는데, 이른 봄이었는데 논에 가서 우렁을 잡았어요.
정말이지 사람이란 이렇게 헛되고 헛돼요.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헛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서 아름다움을 소진시켜 버리셔서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셔요.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알아도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둘 줄 몰라. 그리고 딴짓을 해요.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만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앞뒤 옆집 이웃들이 그렇죠. 아니 한 입을 덮고 사는 내 남편 내 처자식들이 그렇죠. 심지어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의 또 다른 육신적 자아가 또 그래요.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생각을 고쳐먹고 이 세상 헛된 패역에서 벗어나려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길로 들어와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라고 권고하고 설득하지 않은 채 벙어리가 되어 입도 뻥끗하지 않고 참고 살았어요. 다윗이. 왜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9절에서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 자칫 혀를 잘못 놀렸다가는 사악한 마귀에 덫에 걸려서 혀로 죄를 짓게 되기 쉽기 때문에 혀를 조심하라고 하나님 경고하셨던 거예요. 신말도 참아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마귀의 이가 쳐놓은 함정에 빠진다. 시편 32편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길 내가 너를 지도하고 가르쳐 주리니 내가 내 눈으로 안내하리니 너희는 명철이 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 노새는 어리석음의 대명사죠. 또 고집의 대명사죠. 원래 어리석은 사람이 고집이 세요. 그것들의 입에는 재갈이 물리고 고삐가 잡아매져야 하나니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네게 달려들게 되리라. 너도 재갈 물리지 않으면 너 나한테 덤빌 거야. 그러니 내 인생 행로에서 내가 다 지도할게. 내가 안내할게. 그러니까 너는 잘난 척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입에 재갈 물리고 살아. 이렇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8편에 보면 12절부터 제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또한 저를 잡으려고 올가미들을 쳐놓았고 제가 해 입기를 구하는 자들이 또 해코지할 일들을 짓거리며 하루 종일 속임수들을 짜내고 있나이다. 그러나 저는 귀먹은 사람처럼 듣지 않았고 자기 입을 열지 않는 벙어리 같은 사람처럼 되어 있었나이다. 제가 그같이 듣지 못하는 사람과 같았기에 지금 그 입에 꾸지람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있나이다. 듣지 못했으니까 꾸짖지도 못해. 너 왜 그래? 그렇게 좀 질책하고 비난하고 꾸짖고 싶은데 못 들은 척 했으니 어떻게 내가 꾸짖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입에 꾸지람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주 저의 하나님이시여 실은 주께서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오 주여 제가 주께 맡기고 있는 것이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후려치고 저들을 매로 다스리실 테니 제가 맡기고 저는 이렇게 벙어리가 되어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 잠언 17장 27, 28절에 보면 예지를 지닌 자는 말을 아끼고
명철한 사람은 훌륭한 영을 가졌은즉 바보라도 잠자코 있으면 현명하다고 여겨지나니 자기 입술을 닫고 있는 자가 명철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느니라. 기막힌 말이에요. 바보라도 잠자코 있으면 현명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잠언 26장에서도 3, 4, 5절에서 짐승, 소말하는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며 어리석은 자의 등떨미에는 매 막대기니라.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대로 대응하지 말지니 너도 그와 똑같아질까 두렵도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대로 대응할지니 그가 자기 기만 속에서 지혜로할까 두렵도다. 4절 5절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죠? 4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음대로 대응하지 말라. 5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대로 대응하라.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순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음대로 대응하면은 결국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리석음대로 대응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어리석은 자가 자기 기만 속에서 혼자 잘난 척 할 테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야. 또 잠언 9장에도 7절 8절에 보면 코웃음 치는 자를 꾸짖는 자는 저 자신에게 치욕을 안기고 사악한 사람을 꾸짖는 자는 저 자신이 오명을 뒤집어 쓰느니라. 상대가 코웃음 치는 건방진 놈이야. 그래서 내가 꾸짖었어. 근데 결국은 그 꾸짖음이 나 자신을 꾸짖는 게 된단 말이야. 나 자신에게 치욕을 안겨. 사악한 사람 꾸짖는 자, 내가 사악한 자를 꾸짖으면 내가 오명을 뒤집었어. 이게 마귀의 덫이야. 코웃음 치는 자를 꾸짖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도다.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으라. 그래야 그가 너를 사랑하는 법이니라. 이렇게 충고해. 23장 9절에서도 어리석은 자의 귀에 대고 말하지 말라. 이는 그가 네 말 속의 지혜를 얕볼 것임이라. 26장 17절에도 길 가다가 저와 상관없는 다툼에 끼어드는 자,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미친 개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충고들. 그래서 예수께서도 산상설교 중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돼지 앞에 네 진주들을 던지지 말지니 그것들이 저희 발로 그것들을 짓밟을까 무섭고 되돌아와서는 너희를 찢을까 무섭도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내버려두라 이런 얘기야. 일일이 지적하고 꾸짖고 비난하고 야단치지 말아라. 네가 다친다. 또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에서 야고보의 입으로 성령께서 인간의 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많은 일들에 있어 선생들이 되지 말지니 그러다가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게 될 것을 알라. 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전체를 그르침이라. 어떤 사람이라도 말로 심기를 건드리는 그릇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어서 몸 전체도 제어할 수가 있느니라. 말하다 보면 상대방 심기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보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순종토록 하기 위함인즉 그래야 우리가 그것들의 죄를 이리저리 돌리느니라. 또 배들을 봐라. 그것들이 덩치가 그렇게 큰데도 그리고 거친 바람에 떠밀리고 있는데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어디로든 키잡이가 마음 먹은 대로 그것들이 방향을 잡느니라.
바로 이같이 혀는 작은 지체이면서 대단한 것들을 떠벌리느니라. 보라,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큰 물건에 불을 지르는가. 혀는 하나의 불이요 그르침의 세계니라. 혀 그르치고 말아.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혀가 이 모양이어서 그것이 몸 전체를 더럽히고 본능적인 행동에 불을 질러서 그것이 지옥불로 불이 붙느니라. 이렇게 역설하셔요,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7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 받고 기소되셨을 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고, 빌라도가 묻기를 저들이 그대를 고소해서 얼마나 많은 사실들을 증언하는지 그대가 다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대는 입 다물고 있느냐, 이렇게 추궁했어도 주께서는 큰 말씀도 대꾸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총독이 매우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16절이 쓰고 있어요. 자, 이보다 720여 년 전에 이것을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그가 억눌리고 그가 고난당하였건만 그런데도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않았나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양이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잠자코 있듯이 그가 그렇게 그의 입을 열지 않고 있도다. 예수님을 미리 이렇게 예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입조심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이고, 다윗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예 하나님, 제 길들을 제가 조심해서 제 혀로 죄를 짓지 않으리니 그 사악한 자가 제 앞에 있는 동안 저는 제 입에 재갈을 물리겠나이다 하고 말씀드렸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1, 2, 3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답답한 마음 억누르고 침묵으로 벙어리가 되어서 좋은 말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어 왔던 것인데, 자, 그것도 한도가 있지. 입 다물고 참느라고 열통이 터져서 속이 고통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지라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내 혀로 내 생각을 말씀드렸도다 하고 시편 1, 2, 3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 생각을 말씀드렸다, 하나님께. 이 말한다는 말에 성경 영어에 보면 say가 있죠. 말하다. 그 다음에 speak가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가 어떻게 틀리냐면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냥 말하다예요. 근데 이 speak라 그러면 말하도 첫째 어떤 언어를 말하다. speak in English. 그러면 영어를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하다, 이런 뜻이야. 들려주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 말씀들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셨죠. 이 speak예요. say가 아니야. 그때 들려주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을 말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say는 그냥 말하던데 speak는 내 생각을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토크가 있죠. 토크는 이야기하다야, 대화하다. 그 다음에 tell이 있어요. tell. 이거는 뭘 당부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commune 뭐 이런 또 단어가 있는데 이건 서로 대화를 하다, 이런 뜻인데 그건 특별하니까. 그러니까 이 say, speak라는 말을 바르게 번역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말 역본들이 다 그냥 say로 번역했어요. speak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speak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또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들려주다 또는 내 생각을 밝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하는 말을 내가 내 혀로 말씀드렸도다 이렇게만 번역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 생각을 작은 글씨로 내가 삽입을 한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입에 재갈을 물리도록 하신 것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아직 터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땅에 속한 육감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만 가지고 있을 때, 자연인일 때, 그리스도인이 아직 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시기심만 있고 경쟁심만 마음속에 지니고 있죠. 그래서 그 혀가 치명적인 독으로 가득한 통제불능의 악일 경우, 이게 전부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걸핏하면 진리를 거스르는 위선적인 거짓말 짓거리고 말로 분규를 일으켜서 화평을 깨고 자기 자신도 지옥불로 불타게 만드는 존재일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혀에 재갈을 물리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들로 혀가 길들여져. 혀가 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터득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명철과 예지까지 겸비하게 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혜의 온유함을 지니게 돼. 지혜로운 자는 온유해요. 이 온유함을 또 겸비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언행이 순수하고 화평하고 너그럽고 부탁하기 마음 편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애함이 없고 위선이 없어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의 화평 안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씨 뿌리게 된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경우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혀에 재갈을 물리게 하셨던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를 그르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말로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그르침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어. 어떤 때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어떤 때 재갈을 풀 것인지 아는 가운데 몸 전체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라 이제는 더 이상 본능적인 행동에 불을 질러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하지 않는 존재가 됐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경계하며 할례파를 주의하라 하신 충고를 마음에 새겨둔 가운데서도 속에 저장해둔 하나님의 말씀들이 불처럼 뜨겁게 이글거릴 때, 이 표현 전부 성경에서 제가 인용한 거예요. 속에 그냥 원래 성경에는 뼛속에 저장해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뼛속에 저장해둔 하나님의 말씀들이 불처럼 뜨겁게 이글거리고 타오를 때 그걸 억제하지 않고 밖으로 분출해도 돼요. 그리스도인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서 3장 10절 11절에서 인자야 내가 네게 들려주는 내 모든 말씀들을 네 두 귀로 듣고 네 마음속에 받아 넣으라.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장해둬라 네 뼛속에. 11절 그리고 일어나 네 백성의 자녀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여기서 들려주고가 스피크예요. 그들에게 고할지니, 고하다가 테레예요. 그들이 들으려고 하든지 그들이 듣기를 마다하든지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전하라. 여기서 전하다도 스피크예요. 성령께서 또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면은 이 시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는 견뎌내려 하지 않으면서 귀는 간지러워서 정욕을 채우려고 자신들에게 교사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진리에서 귀를 돌리고 지어낸 이야기들을 향하고 있게 되는지라. 계제가 좋든 나쁘든 언제 어느 곳에서 즉석에서 말씀을 전파해서 오래 참음과 교리를 다해서 가책받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견책하고 권면하라고. 그래서 모든 일에 깨어있는 가운데 고난들을 이겨내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실행하는 직무를 유감없이 확증해 보이라고 명령하셨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자연인일 때는 남의 일은 철저히 남의 일이야.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은 미친 짓이고 나 자신에게 화를 불러들이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영원한 생명 안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키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 그들을 세상에서 불러내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일이 어떻게 남의 일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그들도 인생의 헛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여 저로 하여금 제 날들의 치수와 저의 종말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어떤 종말일지를 알게 하셔서 제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소서 하고 부르짖게 되어야 해요. 그리고 보소서 주께서는 저의 날들을 한 뼘밖에 되지 않게 해놓으셔서 주 앞에서는 제 일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실로 사람이란 그가 최상의 상황에 놓여 있어도 모두가 다같이 헛되나이다. 정말이지 인간이란 요란만 떨다가 허무하게 정결되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제 소망은 이제 주 안에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제 모든 범법의 죄들에서 저를 건져내시어서
저를 더 이상 이 세상 저 어리석은 자들의 모욕거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패역 때문에 주께서 사람들을 꾸짖어 바로잡으실 때 제 아름다움을 존벌레가 갉아먹듯이 주께서 소진시켜 버리시니 오 하나님, 정말이지 인간이란 모두가 다 헛됩니다. 오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주의 후러치심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손에 얻어맞아 제가 이제 기진맥진합니다. 하나님, 제 눈물을 보고 잠자코 계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이지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타국인이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나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고 주께로 인도하도록 하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벙어리가 되어서 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입을 열어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그리고 내 안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나 자신의 육신적 자만이라도 제가 여기서 떠나 더 이상 있지 않게 되기 전에 제게 온정을 베푸시어서 서로 생명의 힘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만 해요. 그들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로 여기고 여기 시편 39편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앞뒤 연결이 되지 않고 말씀의 흐름의 맥락을 잡기 어려웠던 말씀이 일사천리로 이제 연결이 되고 흐름을 타게 돼요. 이 부르짖음으로, 다윗의 이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 자신에게 부르짖고 내 자식 한 지붕 밑에 있는 내 식구부터 그리고 가능하면 앞집, 뒷집, 옆집 내 이웃들에게도 내 친구들에게도 역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오늘 성령께서 조명하시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주변을 돌아보도록 하고 계셔요. 기도하겠습니다.